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 어,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지금 양쪽 귀가 다 막혔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느 정도로 소리가 나고 있는지,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제가 전혀 모니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흐르다 못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같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데 누리는 자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어떤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만 속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순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도 십자가에서 본인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불순종으로부터 받는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복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과 순종함,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 시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은혜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 구약과 달리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대로 철학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는 것, 내 자녀에게 집에서 키울 때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 그 구분들이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배우고 그것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옳은 규칙이 있고요. 어떤 선생에게 옳은 규칙이 있고요. 어떤 학교에, 어떤 학원에 옳고 맞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부모가 되신 분들이 많지만 어렸을 때는 다 부모 밑에서 자라며 부모가 옳다 하는 대로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결핍이 있기 마련이죠. 장점이 부각되는 반면 그로 인해서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저희 부모 밑에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또 명확하고 여러분들도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 단점이 무엇이냐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런데요. 반면에 장점이 무엇이냐면 과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가벼운가 보네. 제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광대 짓을 하느라 저를 가벼운 사람으로 여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옳다함을 따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부모가 그 자녀를 컨트롤하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이죠. 선생이 그 자녀를 책임지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그 부모가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부모가 누구신가? 주인이 누구신가? 옳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을 때 그 누구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양육대로 교육대로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올 수 있고 부족하지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이 신약의 시대는 율법이 맞춰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까? 정말 순종하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은 모양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고 구원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잘 순종했습니까? 모세가 너무 잘 순종했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켰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였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가? 얼마나 잘 순종해야 되는가?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명령으로 받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그런 고백들을 날마다 하고 매 주일마다 하지만 도대체 얼만큼 잘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패배하였고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들을 쳐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정말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에 들어가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 없으니까 제가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있지만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리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과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잘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땅을 얻고 점령하고 형통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순종과 불순종을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이제는 무엇이 구원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밝히 드러났는데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자였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위인으로, 대단한 위인으로,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모세는 분명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자였습니다. 실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철저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인지 다 알려주시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며 춤추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때 언약이 깨지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 안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가장 앞에서 가까이서 본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였을 때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몇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백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께 마치 대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구원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었을까? 출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셨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대든다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성품을 알기 때문에, 속성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알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있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옳지 않은 청지기,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PPT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불의한 청지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었고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킨 것입니다. 야, 네가 하던 일 다 정리하고 셈하라. 너는 이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자 청지기가 이제 내 살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해고됐으니까 직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내 먹을 길, 살 길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불러다가 50이라 쓰라 그럽니다. 네가 100마를 빚졌는데 50으로 바꿔 써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 쓰라 그럽니다. 20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깎아준 금액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1년 반, 2년, 1년에서 2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 예성 선생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180원? 그럼 하루에 180원이요? 180만 원이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데 지금 2년치 연봉이 너무 작은데 2년치 연봉인데 360만 원은 아니고요. 보통 3천만 원 그러면은 뭐 6천만 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6천, 7천, 8천만 원. 근데 지금 두 명이니까 뭐 1억 넘게 1, 2억 그냥 추산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불러다가 지금 해고 위기에 놓였는데 그 자들 탕감해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좀 이상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야 지혜롭게 일을 잘하였다. 명민한 청지기 칭찬하노라. 이 세대 아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재산을 낭비해서 해고됐는데 그 청지기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낭비하고 주인의 재산을 깎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무언가를 빌리고 그리고 갚을 때 그 증서를 작성할 때 이자를 같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같이 적었다. 그러니까 밀 80을 빌렸다. 그러면 그 증서를 작성할 때 밀 100석이라 적어서 이자를 함께 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취해서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실까요? 돈으로 돈을 법니까? 크리스찬들이 돈으로 돈을 벌고 불리고 사재기하고 그런 자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 베풀어주라. 내 형제에게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깎아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입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니 야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앞뒤로 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라. 요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청지기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 청지기가 깨닫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니까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실 법정 재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해고 위기에 놓인 자입니다. 바로 다음날 해고가 될 자인 것인데 그 상황에서 더 불법을 저지릅니다. 더 불법을. 더 법적인 책임이 막중해질 수 있는 짓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주인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관대한 분이다. 나를 법정 송사에 맡기지 않고 재판에 맡기지도 않고 그냥 나를 해고시켜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재물을 이용하여 지혜롭게 의롭게 사용했을 때 주인의 재산이 낭비된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인정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청지기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인자로운 분이었습니다. 관대한 분이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그가 해고되고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주인의 성품에 기대고 의지한 것입니다. 주인의 관대함을 의지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해 주실 주인의 성품을 기대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모두 주인이 하는 행동과 동일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 이자를 탕감받은 자들은 청지기의 인자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성품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관대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청지기는 기뻐한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한 것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 주인의 성품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기대어서 주인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그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인생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속성에 기대어서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보다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서 살던 청지기를 비유하여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인생을 걸어볼 만큼 확신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즐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지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의지에, 그분의 속성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불의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며 노력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과 의지와 정성을 투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성품이신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비판하시려고 잘못하기만을 기다리시며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 불순종과 순종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주를 피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 백성들의 삶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눈치 보기 때문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눈치 주기 때문에, 목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전도사 눈치 보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신앙.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가짜 신앙생활, 남의 눈치를 살피며 움직이는 가짜 신앙생활, 믿음이 없는 것이 쪽팔려서 움직이는 가짜 신앙, 사람이 시키지 않으면, 직분자가 시키지 않으면 도무지 할 생각이 없는 가짜 신앙.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원함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35장 말씀인데요. 앞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다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다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빼고, 그 다음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출애굽기 나오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나왔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여서 그들은 자원함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 아니시고 딱딱한 분이 아니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채점자와 심판관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교회 생활을 채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우리가
부모님 말씀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소희마 듣고 있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전도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 말 잘 들어야, 직분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말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죠, 학교에서. 근데 안 들을 때도 있다. 안 들릴 때가 있다. 안 들을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고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이처럼 불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죠. 깨닫고 돌아오죠. 선생님이 혼내켜서 돌아오면요. 초등학생 밥 안 줘서 돌아오면, 말 안 들으니까 밥을 안 줘요. 소임이가 그런데 밥을 안 주고 간식 안 주고 맛있는 거 안 주니까 돌아와요. 뭡니까? 강아지, 애완동물. 컴퓨터 막고 휴대폰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 못하게 해서 돌아오면요.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 안 대줘서 돌아오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학비를 안 대주겠다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대학생, 대학원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목적하고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학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나? 유치원생, 강아지, 애완동물,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가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은 내가 말을 잘 들어서 용돈을 주시고, 말을 안 들으면 내 걸 빼앗아 가시는 부모님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네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장성한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인치고 의롭다 여겨주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죄와 마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겨내기 힘든 죄와 마주해봤을 때 기도한다고 그 죄가 이겨집니까? 진짜 이겨집니까? 말씀 본다고 그 죄가 이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쉽게 넘어가집니까? 싸워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달라. 구약시대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너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달라. 나를 사랑함으로 순종해달라. 나를 기뻐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달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학생과 같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시켜야 하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온전히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사라지는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전도사가 있다가 전도사 없으니까 사라지는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자고 해야 읽는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기도하자고 해야 하는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그 가짜 신앙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시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나아오는 자들, 진짜 사랑, 정말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라져서 교회가 사라지면, 저는 교회가 사라지는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직분자가, 전도사가, 목사가,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모양들이 있겠지요. 무너지겠지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겠지요. 그러면 성령은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내 안에 계셨던 것입니까? 교회 건물에 계셨던 것입니까? 직분자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입니까? 우리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때는 학교 생활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성적이 등급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로 나가보면 그 성적과 등급과 친구 관계들은 종이 쪼가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요 전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마귀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죄 앞에서 싸울 용기조차 내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밖에서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마치 초등학생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자리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놈 앞에서 원수 앞에서 선한 말 한번 내뱉지 못하고 칭찬 한번 내뱉지 못합니다. 마귀가 미혹하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픽 쓰러져 버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법 체계에서 해방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3, 2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하는 그 시대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것과 다르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고 성령을 보내서 인을 쳤으며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다. 그리고 평안을 끼치노니 이제 자유를 주고 선택하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래?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니? 너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다 이루고 성취했는데 어떻게 살래? 그 반응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넘어지지 않는 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나오는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 그리고 살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으라. 그리고 15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실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실로 모든 일을 성취하신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할 때 자유와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고 영원한 여호와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언약을 다시 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그 약속을 다시 세웠다. 이제 어떻게 할래? 그 다음 너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래? 그러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함으로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래?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갈래? 아니면 세상에 만족하며 살래?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래? 아니면 의의 종로를 타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러서 영광의 길을 선택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과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가 두려워서,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쪽팔려서 누가 시키니까 하자고 하니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교회가 무너지고 직분자가 무너지고 모든 체계가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혼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